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성막으로 비교한다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소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4, 15, 16, 17장까지는 지성소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면 우리가 holy place, 거룩한 곳이다. 지성소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holy of holies,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로 말씀으로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의 은혜도 있지만 또 제가 존경하는 고 하영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영감으로 받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불특정 다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곳에서. 그런데 23장부터는 소수의 선택된 몇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설교하시고, 사람이 많은 그런 광장에서가 아니라 좁은 그런 제한된 그러한 공간인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하시면서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3장부터의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고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나누시고 마음 안에 두었던, 대중에게 하지 않으셨던 깊은 이야기를 제자들,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 집요하게도 예수님을 괴롭히던 그러한 율법 교사들, 율법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도 그들에 대하여서 투쟁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그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12 제자만을 불러놓고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13장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12장까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말씀하셨다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사랑을 속삭이시면서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사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를 지성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이 그 마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귀에 속삭이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사랑 고백이에요. 그 중요한 마음에 있는 이야기의 첫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무엇보다도 너희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1절 말씀 안에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러한 그 속담을 볼 때에 그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로는 이러한 속담에 그러한 똑같은 의미가 있을까? 일맥상통한. 근데 똑같은 의미는 없어요. 근데 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As long as there is life, there is hope. 생명이 있는 한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Better to be a living coward than a dead hero. 그러니까 비겁하게 살아도 사는 것이
영웅처럼 살다가 짧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낫다. 죽은 영웅보다 낫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표현을 미드나 영드나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Better to be a living coward than a dead hero. 죽은 영웅보다는 가늘고 길게 사는 그러한 인생이 더 낫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죽고 이러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살고 싶냐,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에게 이 오늘이라는 순간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내 인생이 짧거나 길거나 장수하든지 아니면은 장수 못하든지 우리의 기준 가운데에 중요한 질문이 뭐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장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아야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생명이 소중하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후회하는 일을 내가 저지른단 말이죠. 후회하는 말을 내가 말을 해요. 후회하는 생각을 해요. 후회하는 행동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근원이 뭐냐? 항상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어떠한 마음 가운데서 내가 실수하냐? 내가 오래오래 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본능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에 내가 내일도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아니, 그보다도 더 먼저 나가서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죠. 나는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으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본능에 이끌려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말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진짜로 문턱 앞에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런 표정을 막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험한 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내 죽음의 때를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의 죄로부터, 문제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며칠 전에도 더위가 이제 아이들도 덥게 느껴지잖아요. 5살, 4살짜리도 말은 하지만 뭐 내가 더위 때문에 짜증나요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지 않죠. 그냥 짜증내죠. 그냥 말 듣지 않죠. 그냥 반항하죠. 그냥 속 상하게 그렇게 굴죠. 근데 저희 첫째가 5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애인데 더우니까 자기도 짜증나고 이유 없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참다가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질러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무슨 그 자기의 감정을 환경에 의해서 짜증난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짜증내고 그냥 투정 부리는 건데 저는 그냥 거기에다가 화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내가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후회하는 말, 후회하는 생각,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60년, 아니 길어야 80년, 90년 사는데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겨도 모자란 시간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마치 불로장생할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당연히 올 것이다. 다음 주도 당연히 올 거야. 다음 달도 올 거야. 2019년도 당연히 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후회가 몰려오는,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현자의 지혜는 죽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자의 지혜는 죽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온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계속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음이 이렇게 좀 부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어두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가져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죽음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더 행복하고 가볍고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나쁜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행복과 자유와 가벼움을 누리시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겪으신 일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99살, 99살 되신 할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거의 인생의 그러한 마감에서 하나님께 딱 내 삶을 헌신하겠다,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럼 뭐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임종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나이 드신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의아해 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한의사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환자들을 이렇게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 환자들은 죽을 병이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살병이 걸렸는데도 두려워하더래요. 그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뭐가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때에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딱 전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 나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식 날 일찍이 그 하영조 목사님의 사무실에 가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르신? 세례식이 결혼식보다도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찍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오늘을 기다려왔다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셨다 그럽니다.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죽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죽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고 뭐냐?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거기까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고백하신 거예요. 내가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날 것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의 때와 우리의 죽음을 잘 그렇게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인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냐?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죠. Where did I come from? 내가 어디서 왔냐? What am I supposed to do? 내가 뭘 해야 되냐? Where am I headed? 내가 어디로 가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1절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님에게서부터 왔습니까? 우연히 왔습니까? 실수로 왔습니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뭘 하며. 예수님께서 뭘 하며 사셨습니까? 세상에서부터 내가 왔다.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뭘 하며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뭡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세상은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세상, 아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로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재밌게 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진시황,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5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전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중국의 한 나라의 무제, 죽지 않으려고 승로반에 아침 이슬만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진시황 몇 살에 죽었습니까? 49살에 죽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이 없었어요. 질병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질병이 들어왔어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느냐? 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와의 관계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러한 영원한 관계의 구조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처음 만드셨던 그러한 영생의 상태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그 상태로 회복되어 예수님으로, 보혈로, 십자가로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죽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라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세상의 것들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주님께서 영원한 그러한 영생의 처음의 창조의 상태로 돌이키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신 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냥 모래알 중에 하나다. 그냥 세상의 많은 별들 중에 하나다.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 가운데 너희들을 사랑한다. 무리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3장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 자기 사람들, 내가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 이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사랑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그죠? 감동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좀 이상하게 저 사람 좀 남봉꾼 아닌가? 바람기 있는 사람 아닌가?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고 남자가 고백하는 것은 여자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중기 같이 태양의 후예에서 멋진 군복을 입고, 저희 아내가 요즘에 늦가기 송중기 아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남자가 보니까 멋있어요. 왜냐하면은 소년 같은데 우통을 딱 까니까 근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남자. 그것에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뭐 송혜교랑 결혼해서 여자분들은 별로 지금 표정에 변화가 없으세요. 포기하신 것 같아요, 송중기에 대해서. 그래도 멋있더라고요. 송중기가 딱 나타나서 나는 한 여자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여자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바칠 수도 있어요. 조국을 바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바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감동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운로드 300원 받아가지고 또 보는 거잖아요. 왜 그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하지. 그것에 감동이, 여자분들은 그 말을 듣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멋있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모든 것을 바칠,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다 바칠 수 있다. 그 고백이 그렇게 듣고 싶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돈도 필요, 목숨도 필요 없어, 생명도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존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뿐이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고 못 산다라는 겁니다. 이 한 아이가 자랄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만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 것이 그만큼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나만 사랑한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나만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를 가지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큰 감동을 줍니다. 건강한 그러한 관계관을 가지게 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사회 능력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내가 너만 사랑한다, 너밖에 없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널 사랑하기 위해서 다 버린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들,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쁜 짓도 해요, 이쁜 말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끔 가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서 어이고 이쁘다라는 그러한 말 생각을 하게 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부활함으로 내가 십자가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영광은 생각하지만 고난은 받기 싫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너밖에 없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봉사하기 싫어요, 헌신하기 싫어요, 그런데 복은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절반은 어부였습니다. 나머지들 세리, 오합지졸이었어요. 나라를 그렇게 등쳐먹고 민족들을 등쳐먹고 사는 그러한 마태, 세리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극단주의자 시몬도 있었어요. 열심당 그러한 회원이었어요. 로마 정부 그리고 그것에 속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대했어요.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독립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충돌 많이 했겠습니까? 마태와 시몬은 거의 개와 고양이 수준입니다. 얼마나 많이 충돌했겠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서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자리 오른쪽 왼쪽 내가 앉기 원한다 다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예수님께 볕을 받고 싶다,
그러한 것만 생각하며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사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도 없습니다. 자격도 따지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름이 생길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못생겨질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지금보다 악해질지라도, 나빠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조건이 좋아지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친구의 사랑도, 남녀간의 사랑도 이러한 사랑이 없어요. 다 조건적이에요. 친구의 사랑은 아니에요. 친구의 사랑도 그래요. 마음 가운데 그 내면을 다 드러내보면은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사랑하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신경질 나면은 사랑합니까? 막 화내는데 사랑하는 감정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신경질 하는 동안은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들 혼낼 때 자녀들 막 화나잖아요. 자녀들 막 집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들을 때에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냐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열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예요. 네가 이러면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분들도 남편이 조금 잘못했을 때에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남편분들도 아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실수가 많지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자격이 필요 없고 한계가 없는 사랑이지만 이 12명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통점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12명의 제자들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거 또 잘못하고 자신의 그런 위치만 생각하고 자신의 명예만 따졌던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군중들과는 달랐습니다. 군중들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제자들도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뭔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공통분모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실수가 많지만, 내가 잘못할 때가 있지만 내가 그래도 뻔뻔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끈기 있게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단순하게 따라가야 되겠다. 좀 전에 했던 일로, 어제 잘못했던 것들로 내 마음이 시험에 들고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아니라 좀 뻔뻔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잘못해도 따라갔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귀에 박히게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일어나야 될 것을, 내가 고난받아야 될 메시아다,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그 식탁 위에 같이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완전하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이중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중인격자예요. 겉으로 잘 믿는 척하지만 속에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심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거나 배척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런데 아는 척 하시지 않으세요. 가만히 그냥 사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립니다. 사랑과 배신. 그 6월절 식탁 위에 두 가지 메뉴였어요. 최후의 만찬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 뒤에는 배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계 없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사랑입니까? 배신입니까? 교회 잘 나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다 따라다녀도 모두 다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범죄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받으며 따라가야지,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참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그 죄악의 생각을, 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부족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연약해요,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래도 주님 따라갈게요. 마음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이기적인 마음,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끝없는, 끝이 없으신 사랑 가운데 헌신하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기쁨의 주님과 동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